남호성 2주차 세 번째 영상에서는 성경책에 들어있는 각종 기호들이나 설명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성경책에 보면 앞에서 다루었던 성경책의 이름, 또 장과 절 외에도 다양한 숫자나 기호들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오늘 함께 하나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말씀을 드리면 이 기호와 설명들은 성경을 출판한 출판사나 성경의 종류에 따라 없는 경우도 있고요. 조금씩 다를 수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본문의 소제목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본문 위에 조금 두꺼운 글씨로 그 단락의 내용을 제목으로 달아놓은 것을 볼 수 있는데요. 그것은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적은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책마다 다를 수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성경의 본문은 아닌 거죠. 앞의 영상에서 장과 절의 구분도 성경에 없던 거라고 했지요. 소제목도 원래 없던 건데 최근에 생겨난 겁니다. 예를 들어 마태복음 14장을 보면 14장 13절 위에 5,000명을 먹이시다 라고 써 있죠. 그게 소제목이에요. 그리고 13절 앞에 점이 표시되어 있죠. 어떤 성경에는 큰 동그라미가 있기도 한데 이것은 단락 표시입니다. 한 단락이 한 소제목으로 되어 있기도 하지만 여러 단락이 한 소제목 아래에 묶여 있기도 해요.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 13장 31절부터 33절에 보면 소제목은 겨자씨와 누룩 비유라고 되어 있는데 그 안에 보면 31절에 단락 표시가 동그라미가 되어 있고 33절 앞에도 또 있죠. 앞에 거는 겨자씨 비유에 대한 단락, 뒤에는 누룩 비유에 대한 단락이 있어서 이 두 개의 단락을 구분하기 위해 각각 동그라미를 그려 놓았지만 소제목은 두 개를 같이 붙였네요.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그 단락 제목 옆이나 아래에 괄호로 다른 성경 본문이 적혀 있는 경우가 있어요. 이것은 관련 구절을 알려줍니다. 첫 번째 영상에서 역대기와 열왕기가 같은 사건을 서로 다른 관점에서 기록했다. 또 복음서도 그랬다라고 했잖아요. 이런 본문을 평행 본문이라고 하는데 이때 서로 연결된 본문을 여기 단락 제목 옆에 기록해 놓음으로써 쉽게 비교할 수 있게 써놓은 거예요. 아니면 서로 주제가 비슷해서 서로 같이 읽어보면 좋을 그런 단락을 써놓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방금 살펴본 마태복음 13장 31절로 33절을 보면 소제목이 겨자씨와 누룩 비유라고 되어 있고 그 아래에 괄호로 마가복음 4장 30절로 32절, 누가복음 13장 18절로 21절이라고 써 있죠. 그곳으로 가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3장 18절 21절에 갔더니 여기에는 겨자씨와 누룩 비유라고 되어 있고 관련 구절에 보니까 마가복음 4장 30절 32절은 똑같고요. 이번에는 마태복음 13장 31절 32절이라고 되어 있죠. 이건 평행 본문이 적혀 있는 경우였습니다. 또 내용상 비슷해서 관련 구절을 적은 경우도 있어요. 유다서 1장 3절을 보면 소제목은 거짓 교사들에게 내릴 심판 이렇게 되어 있고 그 옆에 베드로후서 2장 1절로 17절 이렇게 써 있죠. 베드로후서 2장에 가면 거기에도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선생들이라는 제목이 있습니다. 내용이 서로 비슷하고 연관이 있다는 거예요. 비교해서 보면 유익할 거라고 적어 놓은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나요? 또 성경 말씀 끝에 작은 글씨로 장절이나 성경 본문을 적어 놓은 경우도 있어요. 히브리서 11장을 한번 볼까요? 히브리서 11장 36절 끝에는 렘 20장 2절, 즉 예레미야서 20장 2절이라고 되어 있고 그 아래 37절에는 행 7장 58절, 즉 사도행전 7장 58절이라고 적혀 있죠. 그 본문을 찾아보면 내용이 서로 연관된 구절이라는 겁니다. 찾아서 읽어보면 내용이 비슷하거나 그럴 거예요.
그런데 히브리서 11장 40절처럼 성경책에 이름은 없고 장과 절만 숫자로 기록한 경우가 있는데요. 이건 무슨 뜻일까요? 네, 맞습니다. 책 이름이 없이 숫자로만 장절을 기록한 경우는 같은 책 안에 있는 장절이에요. 그러니까 히브리서 11장 40절 끝에 있는 5장 9절은 히브리서 5장 9절을 의미하겠지요. 또 본문 단어에 각주를 표시한 경우들이 있어요. 이 경우에는 여러 경우가 있는데 다른 성경을 인용한 경우에 인용한 본문, 즉 인용 원문을 기록해 놓거나 원어의 뜻을 밝혀야 할 필요가 있을 때 혹은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한 경우에 각주의 해설을 담아 놓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누가복음 7장 41절을 보면 데나리온이라는 말 앞에 각주 표시가 있죠. 그 아래를 보니까 해설에 은전의 명칭이라고 써 있습니다. 이건 설명을 해놓은 거죠. 또 누가복음 7장 27절을 보면 말씀 앞에 각주 표시가 있네요. 그 아래를 보니까 말라기 3장 1절이라고 되어 있죠. 이건 인용 구절이란 뜻입니다. 말라기 말씀을 인용한 구절이라는 거예요. 다 이해가 되셨지요? 앞의 영상에서 장과절 구분을 말씀드릴 때 시편의 소제목을 1절로 잡는 경우가 있다 이 말씀 드렸죠. 또 절에 포함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이런 말씀 나누었는데요. 한번 시편을 볼까요? 시편에 보면 제일 앞에 소제목이 써 있는 경우가 있는데 시편의 소제목에는 꺾인 모양의 대괄호가 붙어 있어요. 앞에서 살펴본 다른 소제목과 다른 부분이에요. 이건 무슨 뜻인가 하면 이 부분은 원래 성경에 기록되어 있었던 소제목이라는 거예요. 원문에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1절로 넣을 거냐 말 거냐 달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소제목으로 그냥 써놓으면 이게 원문에 있던 건지 아니면 출판사에서 적어놓은 건지 모르니까 대괄호로 특별하게 표시해 놓은 겁니다. 원래 성경 원문에 있던 제목이란 뜻일 거예요. 마지막으로 이건 기호는 아니지만 시편에 보면 본문 안에 괄호로 셀라라고 표기된 부분이 있습니다. 시편이 노래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시편 안에는 다양한 악상 기호들이 녹아 있어요. 소제목에도 보시면 시가요니니 믹담이니 그런 말들이 나오는데 다 이 노래를 어떻게 부르라고 하는 표시입니다. 그런데 그런 건 다 제목에 나오니까 괜찮은데요. 이 셀라는 꼭 본문 안에 들어와 있단 말이죠. 이 셀라에 대해서는 여러 의미가 있는데요. 소리를 높여 부른다. 아니면 높은 음으로 연주하라라고 하는 뜻이 있대요. 아니면 노래 중간에 잠깐 쉬는 부분을 의미한다고 하는 견해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 말은 노래할 때 어떻게 부르라는 건지 알려주는 음악 표시인 거예요. 본문 말씀은 아닌 거죠. 그래서 요즘에는 성경 본문을 읽을 때 이 부분을 읽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른 본문에도 보면 괄호 안에 들어간 글씨가 나오는데 그 괄호는 다 읽어요. 본문 내용이니까요. 그런데 셀라는 음악기호라서 읽지 않는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또 혹시 읽는 교회도 있을 수 있으니까 오해는 없으시기 바라고요. 이번 시간에는 성경의 각종 기호와 설명에 대해 살펴봤는데요. 성경책만 읽기에도 정신이 없고 어려운데 이런 기호까지 알아야 하느냐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이런 기호들은 성경을 읽는데 도움이 되시라고 넣어놓은 장치들이에요.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들어있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그런 기호들과 설명을 잘 활용해 보시면 유익할 거라고 믿습니다. 참고로 저는 성경을 사러 서점에 가면 꼭 이런 기호가 잘 되어 있는지를 제일 먼저 보게 돼요. 소제목은 잘 돼 있나? 관련 구절이나 각주는 많이 달려 있나? 그런 성경을 주로 고릅니다. 그래야 성경이 훨씬 쉽더라고요. 여러분들도 성경을 보다 깊이 이해하고 입체적으로 읽기를 원하신다면 잘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번 두 번째 주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지난주와 이번 주까지 2주에 걸쳐서 성경책에 대한 내용을 다뤄봤는데요. 유익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과제 안내드립니다. 이번 주 과제는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성경을 보시면서 오늘 배운 각종 기호에 대해서 하나씩 찾아서 써보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게요. 먼저 소제목을 찾는 겁니다. 아무 곳이나 성경을 펴서 내가 찾은 본문은 무슨 책 몇 장 몇 절이고 소제목은 뭡니다. 이렇게만 쓰시면 되고, 또 관련 구절도요. 내가 찾은 본문은 무슨 책 몇 장 몇 절인데 여기와 관련된 구절은 어디입니다. 이렇게. 또 각주도 한번 찾아보시는 거예요. 어디 말씀 몇 장 몇 절에 있는 각주를 보니까 각주의 내용이 이렇게 써 있습니다. 끝으로 마지막에는 각 절 끝에 있는 작은 표시 있죠. 연관절. 내가 무슨 책 몇 장 몇 절을 보니까 연관된 구절은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렇게 한번 적어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가지고 있는 성경에 보시면 나와 있을 거고요. 호렙산 선물로 받으신 성경책에도 잘 기록되어 있으니까 어렵지 않게 찾으실 수 있을 겁니다. 이번 주에도 손으로 기록해서 사진 찍어 보내주셔도 되고요. 워드로 작성해서 보내주셔도 돼요. 문자나 카톡으로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또 혹시라도 우리 집에 있는 성경책에는 그런 게 없습니다 하시는 분들은 찾아봤는데 그런 게 없네요 라고 그냥 보내주셔도 괜찮습니다. 함께 해주신 분들께 감사드리고요. 승리하는 한 주 보내신 다음에 우리 다음 주에 또 다른 주제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주 또 함께 동참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